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영향이 뉴욕과 워싱턴과도 같은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먼저 그 영향을 시작하게 됐었죠. 당시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쏟아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망자 역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라스베가스와 우리의 옆에 있는 LA와 같이 미국 서부 도시들은 그 영향을 처음에는 그렇게 실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에서부턴가 전 세계 뉴스들이 미국의 서부를 초점하기 시작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코로나 확진자들과 또한 우리들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이거 그저 강 건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이 아니구나, 그런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바로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온 사회는 마비가 되었으며 또한 교회 역시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1년이 넘게 어느 누구도 현장 예배를 못 오게 참석하지 못하도록 목회자가요, 교회에 그래도 오시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을 막아야 했고, 못 오시게 설득해야 됐고, 제한하는 조치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락다운된 사회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교회 현장 예배 역시도 제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40분 차츰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신청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교회에 오시고 싶어도 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교회 정문에서부터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꼭 가지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했고, 예배 내내 이 마스크를 꼭 쓰고 계셔야 됐고, 장갑을 꼭 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배 시간이요. 또 예배 드리는 그 의자에는 일회용 비닐 커버를 하나하나 전부 다 뒤집어 씌워놨었는데요, 그 비닐 커버다 보니까 예배 중에 몸이 찌뿌둥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닐 소리가 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렇게 어렵사리 현장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역시 정말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라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교회 앞에서 줄을 서서 예배를 기다리시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1부 예배 못 드리면 2부 예배, 2부 예배 못 드리면 3부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그런데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은 예배당에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예배가 화르르 무너져버린 그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와 하나님과 무너져버린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현장 예배로 달려왔다 라고 말씀하는 성도님의 그 간절한 예배의 고백을 그 당시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서 전으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향한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변화와 헌신이 가득한 그 예배가 지금도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나의 예배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며, 또한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배들 가운데서 그 은혜와 능력과 간증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자신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내 모든 삶을 걸쳐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에서는 놓치지 말고 꼭 발견해야 되는 세 가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배자는요,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요 16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52년 동안이나 그 왕위에 즉위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이 유다 나라를 강건하고 건강하고 또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나라의 땅을, 그 영토를 넓히게 된 굉장히 능력이 있고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블레셋을 정복하기도 하였고 암몬에게서는 조공을 받아내기도 하였죠.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기도 합니다. 처음에는요 백성들의 존경이 끊임없이 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왕인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방법을 무너뜨린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의 나병, 문둥병입니다. 이것에 걸려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존경받고 또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말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불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사야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사야 역시 그의 마음 가운데서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왕, 이런 왕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라의 절대적인 위기로 생각될 만큼 엄중한 우시아 왕의 죽음 앞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향했던, 예배의 자리로 향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음에도, 두려운 문제가 다가왔음에도 예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로 향하였던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엉켜있는 내 인생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만 우선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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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 말씀에서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그 상황은 그들이 5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평생이죠, 자신의 평생 의지하였고 존경하였던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사람 왕이 자리하고 있었던 이 땅의 보좌는 무너진 거예요. 비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보이신 것이 세상 왕의 자리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늘 믿는 자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왕이 우시아가 아니야. 너희의 의지는, 너희의 참왕은, 너희의 힘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참왕이 되는, 너희의 참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보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시아가 아니에요. 이따가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끝날 것이 아니에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사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거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옆에서 날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서 적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유대 민족의 민족적인 약속이죠. 카도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하심을 사용할 때 표현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 하나님을 향한 최상, 그리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바로 그 놀라운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장 먼저 내가 바라보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는 자의 삶으로, 입술로,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쓰임받고 우리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자녀의 삶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예배자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지금도 믿음으로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서 예배자는요, 주님 앞에 선 내 자신,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배자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어땠겠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쁨과 은혜가 솟아나기 전에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악된 내 모습,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나 이런 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참빛 되시고 밝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과 더러움이 그 자리에서 숨길 수 없이 바로 확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기쁨도 솟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만났다는 기쁨도 솟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발견하고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저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역시 똑같은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라는 기쁨보다는 주님 앞에 선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요. 한탄과 진실된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예배자의 참된 회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를 알게 된 예배자의 참된 예배와 그의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진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들 가운데서 직접 다가가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천사죠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숨을 구석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죄됨, 나의 안타까움을 겸손하고 진실하며 숨김없이 고백한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있는 그 거룩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갖다 대시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아이 나쁜 놈아, 그 입술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벌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 입술에 있었던 그 부정함을,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태워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죄됨을 신실하게 회개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연약하고 죄된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죄된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기도와 예배를 붙들어서 주님 앞에 시간 예배 드리실 때에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모두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리시는 인생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배자가 예배 중에 발견해야 되는 먼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예배하는 내 자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배자는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히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이 이스라엘에게 그 우시아 왕이 죽은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꼬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바로 그때 이사야가 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위해 바로 6장, 이사야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6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이었어요. 높은 위치죠. 하나님 부르신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유다에서 참 높은 자리에서 그의 평생을 살아왔지만은요, 이사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예배한다고 예배했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죄인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며 더 나아가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 그게 예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사,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의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사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도 발견해야 되고 연약한 내 모습도 발견해야 되지만은 연약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말씀도 반드시 발견하셔야지 그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만,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목장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목장 식구를 통해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일에 바로 여러분들부터 순종해 주세요.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사명으로 알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순종해 주세요. 주님, 저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 때 쟤부터 먼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걔만큼은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애가 있어요. 제 다음은요, 그 아이를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가장 나중에 천천히 불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다행입니다. 할 뻔 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이게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혹시 뒷걸음치고 있고 나는 혹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 예배의 반응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믿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반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고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감동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겸손과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나의 겸손한 입술입니다. 나의 겸손한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진실한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에서 확장이 되어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되어 갈지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헌신해 주세요. 결단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결단과 순종을 붙들어서 그 일의 결국을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을 붙들어 믿는 자의 믿음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가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발견할 때 도무지 도망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선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해 주시는 예배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모두 발견하고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서 그 예배가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지만은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뛰쳐나오신 성도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였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그 성도님의 예배의 간절함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나의 간절함이 되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고 예배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사명으로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